오늘 요한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룻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룻기의 주제를 주님께서 더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룻기를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니까 사랑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했던 이야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이야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혹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10번 정도, 그 정도 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룻기를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은혜로운 말씀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번째로 요한복음 마지막 강해를 마치면서 이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설교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8일에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개척 첫 번째 예배니까 의미 있는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마음에 부담도 있고 기도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함께 요한복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개척을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거였습니다. 성도님들이 혹은 교회가 장소도 없고 또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모든 과정들이 다 저에게 두려움이었거든요. 염려이고 걱정이고. 근데 주님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아주 간단한 응답은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언제나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그게 제 목회의 중요한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렇게 태전동이 올지는 몰랐으니까요. 얼마만큼의 성도들이 모이느냐가 제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 목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년 후에도 제 사역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다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마감을 할 때 제게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1년 8개월 정도, 1년 8개월, 9개월 정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걸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내가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와 결과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순종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순종한 것만큼이 우리에게 열매이고 결과이고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나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제 생각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랑한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닌 거 아니죠? 다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염려도 실제이고 그대로 있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목마름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몬에게 물으시는 질문을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 삶에 믿음의 갈등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 삶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느냐가 믿음과 사랑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대답은 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시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딱 이런 대답과 질문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재정 앞에서나 걱정과 염려와 아픈 건강과 질병의 문제 앞에서 물으시는 게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똑같이 시몬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요.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것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키이고 그게 주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은 합니다. 이 말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진실은 하지만 내겐 더 소중한 것들도 있습니다. 내게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밝히지 않은 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갈등도 실제이고 염려도 실제이고 아픔도 실제처럼 여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은, 그리고 믿음은 표현될 때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사랑하느냐, 어느 것을 사랑하느냐,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었는가. 그게 그 순종 하나가, 선택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도록 하게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참 따뜻한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나서 이 여자분이 혼자서 쓰셨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쓰셨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뚝섬역 근처에 살 때 이렇게 보니까 비가 막 이렇게 오고 그러더랍니다. 마침 당시에 맹모 삼촌지교라고 아이들 교육에 좀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뭐 어느 학군이 좋다 이런 수준은 아니었고 그래도 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다가 집을 얻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들도 딸도 같이 갈 수 있는 그곳 이들 딱 얻어서 갔는데 그런데 첫째 딸이 중학교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래도 딸도 걸어서 10분, 아들도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그 한가운데 공장을 얻으셨답니다. 빚을 얻어서 하는 공장이어서 이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고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나는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아이들을 집이 가깝다고 해서 일터가 가깝다고 해서 챙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속마음으로는 야 너희는 하고 싶은 공부 다 해라 돈은 우리가 벌어서 대마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사실 자녀들한테 물어봤으면 열심히 너희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거였을 때 하고 싶은 건 딴 거였을 텐데 너희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해라 부모님이 다 책임져 줄게. 아마 자녀들은 같이 식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시간에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처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이제 사춘기에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은 서로 대면 하는 거예요. 얘기도 잘하지 않고 대면하고 이런 순간이 되는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달 갔던 남편이 급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우비를 다시 입더니 후다닥 우비를 입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들은 우산을 가지고 갔고 그렇게 나가는데 오후서부터 비가 오는데 딸이 우산을 안 가지고 가서 그래서 딸한테 여자 중학교 다니는 딸한테 우산 갖다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커먼 그 우비를 입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우산 들고 가니까 이게 꼭 무슨 현상수배범 같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비주얼이 진짜 겁나는 비주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가. 근데 평상시에 그럴 때가 있으면 수의실에다가 이렇게 우산을 맡겨놓고 오셨대요. 애가 보기에 사춘기 딸이 보기에 아빠가 창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얼른 수의실에 갖다 놓고 그러고 오려고 다다다닥 막 아내가 이렇게 말린데도 불구하고 간 겁니다. 갔는데 수의실에 사람이 없어서 수의실에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때의 여중생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딸이 있었던 거예요.
얼른 숨으려고 했답니다. 왜냐면 자기가 지금 오토바이 끌고 까만색 우비에다가 이렇게 다 가리고 진짜 현상 수배범처럼 이러고 있다고 왔는데 딸이 얼마나 창피할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른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딸이 아빠!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다 데리고 오더니 우리 아빠야 그러면서 인사를 다 시켜드리더라는 거예요. 놀란 남편이 놀라가지고 야, 옷 다 버리겠다. 다 큰 게 왜 그러니? 그러면서 우산을 이렇게 건네주고 얼른 오토바이 타고 도망 오셨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마치 진짜 어깨에다 뽕을 넣은 것처럼 으쓱으쓱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날 밤부터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소가 닭 보듯이 대면 딸이랑 아빠랑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들이 이제 군대 입영을 하게 됐습니다. 영장에 나와서 가족끼리 식사할 때가 됐는데 아들이 오랜만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빠 닮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아빠 나온 해병대에 지원했으니까 그리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 닮은 사람 되고 싶어서 아빠 나온 해병대에 지원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가정의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아이들은 다 떠나가게 됐지만 이 남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겁나는 건 없는데 유일하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그게 자식이다. 내가 다른 건 무서운 게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자식이 제일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평생에 딸이 자기가 우산 들고 갔을 때 우비 입고 그렇게 갔을 때 자기 친구들 앞에서 아빠 찾아왔던 그거랑 자기 아들이 군대 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빠 닮은 그런 남자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최고의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더라. 제가 그 글을 읽고 사랑을 표현할 때가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놓치고 사람들을 놓치고 나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너무 늦은 사랑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듣고 싶으신 말씀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씀일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관계나 이 상황을 떠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싶은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믿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 회사 동료들과 함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잘 안 됩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실제도 어렵고요.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분명한 것만큼 넘어야 될 두려움, 염려도 실제이고 어렵고 힘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대답에 네가 나를 가장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 양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명령하시며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사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양을 먹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더 이상 먹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커다란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계를 느꼈다면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내가 더 이상 먹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비교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쭉 나오면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에게 양을 맡기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신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내가 이 양을 먹일 수 있나? 사랑할 수 있나?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나? 견딜 수 있나? 능력이 있나?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상황이 이런 여건들이 누구의 것인가를 질문하고 깨닫는 데 있다고 싶습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이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을 맡길 테니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이것을 잘 챙겨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에게 맡기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바꾼 나의 양이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양이다, 내 양이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니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서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회사 가르치시던 교수님인데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로부터 기가 막힌 말을 들으셨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형님이 계시고 중학교 다니는 누님이 계시고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침에 아침밥 먹을 때마다 가정 예배를 아침에 드렸대요. 아침에 드리는데 그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삼남매를 불러놓고 어머니께서 엄숙하게 선언하셨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이덕주 교수님이 너무 놀라셨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지만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별하고 나니까 어머니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래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시더랍니다. 안 해본 일이 뭐 외판, 뭐 파출부, 그때 뭐 파출부도 없죠. 뭐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일 다 뭐 삭바느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불안과 절망과 가난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가정에 떠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아원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친척집에다 흩어서 살기도 했고 이분이 어렸을 때는 뭐 50년대 60년대 이런 때니까요. 그런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폭탄 선언하시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힘으로 너희 삼남매를 키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다.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폭탄 선언인가 싶었지만 흩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싹 바뀌셨어요. 양식이 떨어지면 쌀집에 가서 외상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이웃집에 돈을 꾸러 가시는 게 아니고 쌀 팔러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교회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새끼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더래요. 학교에서 빨간 딱지 고지서가 이렇게 날아오곤 했답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표시냐면 2번을 경고한대요. 등록금 내시라, 공납금 내시라. 그런데 2번 안 내면 마지막 빨간 고지서가 날아오면 뭐냐면 여기 써있는 기간까지 안 내면 이 학생은 퇴학입니다. 이런 표시랍니다. 그럼 그 빨간 딱지가 이렇게 오면 그러면 어머니께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역시 친척이나 이웃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새끼들이 지금 학교에서 잘린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최고봉은 그 다음에 있더라고요. 이 이덕주 교수님이 어렸을 때 꿈은 버스 기사였답니다. 충주에서 자라셨는데 당시에 큰 건물이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것밖에 없었대요. 시골이니까. 충주는 지금은 시골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뭐 충주가 큰 도시라고 하지만 어마무시한 빌딩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충주에서 그래도 큰 건물이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버스들이 큰 집 같은 버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서 사람들이 서울로도 가고 뭐 대구로도 가고 부산으로도 가고 다 가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저 버스를 타면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강릉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이분 꿈이 뭐였냐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버스 기사가 되는 걸 원하셨대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거기 가만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도 약간의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하이라키가, 위계 질서가 있더래요. 가만 보니까 거기에 배차 주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배차 주임이 뭐냐면, 왜 그 시외버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면 그렇게 오고, 그때 되면 표 끄는 거 들여보내주고 출발시키고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안내하고, 지금이야 뭐 전산으로 전기로 나가긴 하지만 전산으로 처리해요. 그때는 배차 주임이 딱 서가지고 버스가 오면 이렇게 해서 몇 시에 출발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배차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버스 기사들이 이 배차 주임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만 보니까 배차 주임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버스를 골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덕주 교수님의 꿈은 배차주임이었대요. 배차주임. 내가 배차주임이 돼서 내가 우리나라 잘 돌아다니고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다녀야지.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가셨답니다. 중학교 첫 번째 소풍을 가는데 이 소풍을 기차를 타고 멀리 외지로 나가게 됐대요.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막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시더랍니다. 왼쪽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통증이 느껴지더니 밤새 고열에 시달리게 됐는데, 이 상황을 얘기하면 소풍 가지 말라고 할까봐 그냥 말 안 하고 어머니한테 아픈 거 숨기고 기차 탄 데까지 갔대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얼굴에 열꽃이 피어 있고 애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심상치가 않으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너 병원에 꼭 가봐야겠다. 너 심상치가 않다. 병원에 가봐라. 당장 돌아가 봐라. 그렇게 해서 소풍 거기서 다시 집으로 오게 됐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파서 집에 오자마자 퍽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데, 외출 나갔다 있던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아프다고 그러니까 곧장 아들을 들쳐매더니 병원이 아니라 교회를 가시더래요. 교회를 내놓더니 얘가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이마를 집어보시더니 애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 오시면 어떡하냐고 병원 가셔야죠. 그래서 병원에 싣고 그 교회 성도님이 하고 계시던 충주에서 제일 큰 외과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가만 보시더니 당장 서울 큰 병원에 데리고 가십시오. 이 병은 골수염이라는 병인데 뼛속 신경 조직에 균이 침투해서 생긴 병으로 여기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빨리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요?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분인데 왜요? 박사님은 치료할 수 없나요? 병명을 아셨으면 치료 방법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의과대학에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본인 아들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아들도 5년 전부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재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깝고 끔찍하지만 그렇게 재수술을 하다가 지난 해에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만큼은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박사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친 애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을 아이면 서울 아니라 미국에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그러나 살 아이라면 그냥 여기에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수술해 주세요. 이덕주 교수님 그때 당시에 정말 친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진짜 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난 책임을 못 진다고, 진짜 나는 이거 자신이 없다고 몇 번을 확인을 하더래요. 원래 의사 선생님 수술하시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걱정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반대로 나는 이 병에 자신이 없는데, 이거 완치가 불가능한데, 내 아들도 다리를 잘랐는데 계속 이렇게 수술 들어가게 돼 계속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 와, 그때 불안과 이 절망감이란, 어머니도 나를 포기하고 의사는 실패를 전제로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더래요. 그래서 그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차주임에서 목회자로 바뀌셨대요. 배차주임에서 목회자로.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의사 선생님 자기 맏아들을 5년 동안 치료 수술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이웃교회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을 단 한 번 수술로 완치시키셨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수술로. 그래서 꿈이 바뀌셨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 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 앞에 직면하게 하신 이유, 그 가장 중요한 근거와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가 맡기는 이 사람들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내 양, 내 양이다. 이게 나의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주님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도 하게 되는데, 순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중심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우리가 주님을 다만 사랑하느냐가 결론이 아니라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주님의 양인 것을 믿고, 주님이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섬길 것이냐, 그게 믿음의 중심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믿음의 가장 끝에 있는 장애물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대부분 넘어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너의 짐을 지고 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 사명은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너무 커서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걸렸던 시험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커다란 순종의 사명의 크기보다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하나,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다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눈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시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12명이 아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긴 했지만, 특별한 곳에 그 중에서도 3명이 더 가까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변화산에도 같이 가고 중요한 포인트마다 예수님과 진짜 함께 같이 다녔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었지만
안드레라는 사람이었고, 안드레도 제자였지만 이상하게 이 세 사람 다닐 때는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스스로 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모든 사명을 듣고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덜컥 걸림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의 좌절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고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에 걸리게 하는 경우들보다 같이 교회 나오면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있는 최후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를 기억해 본다면, 지금 시몬이 묻고 있는 대답은 주님과 똑같은 질문을 주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본인은 대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사랑할 건데, 그렇다면 주님은 요한보다도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건가요? 주님께서는 그럼 저를 더 사랑해 주실 겁니까? 이 질문 자체가 갖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베드로의 위치가 싹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 받을 위치, 내가 주님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부활을 보고 나서도 도망가서 여기 와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 붙잡으셨을 때 도망갔고, 그런 거 면목 없었던 거 싹 잊어버리고, 요한은 그나마 십자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서 그 자리에도 머물렀던 사람인데 지금 은연중에 마음속에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은 당신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목자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갈릴리로 내려와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인데,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인데,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우리 시몬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이 사실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 길 가면 요한도 더 빡센 길을 가든지 뭐 더 어렵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몬의 위치가 은연중에 주님과 똑같은 위치로,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만큼 저도 주님을 섬겨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한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놀라워서 내가 주님 헌신하고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잖아?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어느 순간에 은혜를 누려야 될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본능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게 됐거든요. 저는 이걸 넘어갔나? 저 스스로 제가 주님께서 제게 어떤 순종과 헌신을 요구할 때 저는 주님께 순종이 너무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내밀어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본능처럼 제가 묻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야 요한은 뭐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요한보다 널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대답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위안을 찾고 싶어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 말씀이 제게 마음을 크게 때렸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제게는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2010년에 선교 한국 주제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선교 한국 대회는 한 5천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일어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제가 선교사로 다 나가라는 그런 거니까 가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 선교 한국 주강사였던 니링기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강사로 오셔서 세상에 강의를 하시면서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주제가 틀렸다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거 주제가 틀렸다고. 갑자기 깜짝 놀랐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왜 틀렸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대위임령, 다시 말해서 너희는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너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중요한 핵심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28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첫 번째 음성은 가라가 아니었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대로, 내가 가는 것만큼, 내가 가는 속도로 네가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가 결론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라가 결론이더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이끄시는 그분께서 가시는 곳까지 내가 따라가는 거더라. 이게 이분이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는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몬이 정말 궁금했던 것이 요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주님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끌림 바 되는지, 이런 모든 말씀을 마치 다 묻어두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왜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들렸냐면,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다면 적어도 저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랑한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바짝 따라가며 예수님 바로 옆을 바짝 쫓아가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놀라운 대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멀리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어마무시한 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전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당신의 양을 맡기신 예수님 책임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이고,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이 모든 상황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가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놀랍게 동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의 대답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얘기는 1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네가 수련할 때도 했고 네가 힘들 때도 했고 알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듣기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양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을 다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 다른 사람들 사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님, 저는 주님만 바짝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만 바짝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